오늘 마태복음 25장 오늘과 금요일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이 열렸는데 IBK 경제연구소의 조병원 연구위원이 대략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에서 2조 원가량 돈을 쏟아부은 걸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건설을 하고 또 전시용 무기를 제작하고 주민을 동원하고 행사 도구를 만들고 외신을 초청하고 이런 비용들이 최소 1조 6천억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에 최첨단 무기 비용까지 합치면 그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 열병식에 대해서 북한이 외교관 전원에게 1인당 100만 달러씩 다 송금하라고 그렇게 외교관들에게 지시가 내린 공문을 산케이 신문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 북한 주민도 전부 40위엔씩 이번 열병식 비용을 지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북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단 1시간에다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만일에 북한 경제에 발목을 잡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북한 주민 생활이 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통일은 언제 되는 건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장 37절에 39절까지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덮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2절 43절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서 51절까지는 도둑의 비유에 이어서 44절에서 51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50절에 보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될 것이다. 노아의 비유, 도둑의 비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단풍은 뭡니까? 나무들이 겨우살이를 준비하는 겁니다. 엽록소가 끊어지면 그 나뭇잎 안에 안토시안이 많아지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크산토필이 많아지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은 겨울 준비입니다. 그렇게 단풍으로 변하고 낙엽이 돼서 이제 나무는 겨울 준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얼지 않도록. 그래야 새봄에 다시 새싹이 날 수 있습니다. 겨우살이 준비에 제일 바쁜 동물이 하나 있는데 다람쥐입니다. 얘네들은 땅에다가 도토리를 숨겨놓는데 구멍에 하나씩만 넣어요. 도둑질해 갈까 봐. 그래서 남들이 한꺼번에 다 도둑질할까 봐 하나만 넣는데 다람쥐 평균 한 마리당 2,000개를 숨겨놓습니다. 그래야 걔네들도 겨울에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24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진행되고 전개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다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공중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그 그림이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가 된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4장 40절 4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가는 사람은 어딜 가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남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또 한 번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군인 하나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군인을 써먹는데 하루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10년을 키워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날에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장에서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24장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3장도 종교 지도자, 24장은 가짜 종교 지도자, 25장은 당연히 진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25장을 이런 목회자 관점에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이 25장의 그 25장이 요구하는 진짜 목자, 25장이 요구하는 진실한 목자,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목사의 사명이라면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서 25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악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 첫 번째 결정적 증거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23장에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저주를 퍼부으셨고 24장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주님이 계속 반복하신 게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왜 이러실까? 그냥 몇몇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기분 나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리라. 이래도 힘든 시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대. 어떡합니까? 그리고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 이제 좀 겁나시죠? 벌써 2번이나 많은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23절, 25절에서 다시 종말의 때에 얘기하시면서 그때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재림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 동네에도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못 가서 재림주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다 못해서 미혹이 어디까지 스며들어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까지 쑤시고 들어와서 택하신 자들까지 끌어내면 그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24장에 한번 지나갔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한 이유는 25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24장 45절에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목자예요.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가족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참 목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제대로 잘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양식을 잘 먹이는 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의 손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때를 따라 제대로 먹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헤롯 왕궁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소동을 해서 그제서야 서기관들이 성경을 뒤져서 찾아낸 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그제서야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깨어있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예수를 버림받은 세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저주를 퍼부으실 만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미국의 휴스턴에 임관웅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어느 날 미국 목사님이 이 임관웅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미국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이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이 페인트 칠을 하셨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페인트 공으로 하시고 이제 주일만 이제 목사로 교회를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임관웅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고 잔디 깎고 교인들 신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하고 교인 총회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 우리가 유지 못하니까 저 한인교회에다 이 건물 주자. 그래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한인교회에다가 이 건물을 주기로. 그리고 이제 임관웅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 이 건물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한인교회 앞으로 등기 이전 다 해주겠다. 이 교회를 잘 성장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달라. 거꾸로 된 겁니다. 전에는 미국 교회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한인 교회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그때 미국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인들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다. 근데 나는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난 냉동식품을 주는 목사다. 이 냉동식품을 먹고 교인들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나. 무거운 짐이, 이 교회는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난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목사가 올 때까지 나는 여기 담임 목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오면 빨리 자리를 비켜주고 난 다시 성도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당신한테 감동한 것은 당신은 정말 맛있는 식사를 매 끼마다 교인들에게 먹여주는 목사라고 우리가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교인들에게 먹이는 것, 그 목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25장 1절에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인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땅에 남아있는 거죠. 데려가는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신부가 10명이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지금? 와, 이런 결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부가 10명. 이 10명의 처녀는 누굽니까? 신부 들러리입니다. 유대 풍습에서 신부는 집에 있고 그리고 결혼식이 저녁 무렵에 시작이 되고 신랑이 올 때까지를 누가 기다리냐면 들러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들러리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겁니다. 전부 이제 밤중에 결혼이 시작이 되니까 신부 들러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신부가 있는 집까지 신랑을 데려가는 게 들러리의 책임이에요. 신부는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고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들러리들이요. 그 10명의 들러리들이 반드시 등불을 켜고 하얀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데려가는 책임이 들러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여러분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들러리들은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가 들러리들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가야 그래야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들러리가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까 서둘러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25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모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은 닫고, 왜? 그 당시에 도적과 결혼식을 덮치는 강도떼가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견고하게 문을 닫고 혼인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완벽한 유대 풍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겁니다. 그런데 들러리가 누구라고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고 미련하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지혜롭고 미련하게 나누는. 왜요? 등불을 켜고 신부된 교회에게 누구를 데려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데려와요. 혼인잔치가 열리고, 혼인잔치가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시는 겁니까? 신랑으로 오셔서 교회와 더불어, 그의 신부인 교회와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게 바울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매쟁이에요. 들러리들은 지금 중매쟁이에요. 왜?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가니까. 만일에 이래서 목사님들이 이 25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일에 다 잤어요. 지혜로운 5 처녀도. 왜? 신랑이 오다가 경부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요, 그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면 와야 되는데 이게 새벽 1시, 2시 넘어가니까 자야죠. 졸립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도 자고 지혜로운 사람도 자고, 이게 자는 동안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왜? 등불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름통 위에 불을 켜는 게 아니라 횃불입니다. 횃불.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자주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횃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횃불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요, 잔치에 들떴는지 등불만 달랑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니까 이제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고 너희가 가서 기름을 사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로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생각이 모자르다, 생각이 없다, 태만하다, 생각이 둔하다. 생각이 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알고 종교적 전통주의와 형식주의, 이거에 대해서 23장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예수님도 미련하다는 말을 오늘 10처녀에게 쓰시고 미련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쓰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미련하다,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까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들러리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입니다. 그 목사가 등불을 켜고 있는 동안에 신랑이 다시 오시고, 그는 기쁨으로 신랑을 모시고 신부에게로 데려가서 아름답고 그리고 그 거룩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름 그럼 우린 고정관념이 기름 그러면 성령입니다. 이미 성령 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 이렇게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을 우리가 질식해 하거나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등불을 켜 있는 목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와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골로새 1장 6절 7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그게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칫하며 어떤 목회를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 목회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헌신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말씀 사역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이 자기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탄의 한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데 이 교회가 매년 가을에 3주 동안 전교인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명성교회에 이어서 제2의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차례 3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게 이 교회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겁니다. 이분이 수원에서 교회,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이제 동탄으로 옮기셨는데 개척하고 6년쯤 지나서 교인이 20명, 30명 성장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명성교회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한번 새벽기도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3주 동안 새벽기도를 하는 게 주변에 소문이 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 3주 동안에 새벽기도를 하면 전국에서 많은 목사와 그리고 재직들이 와서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교회가 성장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3주 새벽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예, 얼굴 표정이 또 굳어지기 시작하시는군요. 쟤 또 왜 저래? 이런 표정. 정말 하나님이 감동했을까? 그리고 목사들이 그걸 배우러 와요. 똑같이 흉내내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늦더라도 가다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헌신이 되고 열매가 영성이 되고 열매가 봉사가 되고 열매가 열심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늦을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련스럽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아직 더 해야 되는데요. 너희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들러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가 거룩한 성품이 되고
은혜의 열매가 나의 거룩의 헌신이 되고, 은혜의 열매가 내 사명이 되고, 은혜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고, 은혜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될 수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쉽게 하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레이드 마크 프로그램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일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쭉쭉 끌고 가면 여러분도 쉽고 저도 쉬워요, 사실은요. 그보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 몇 가지 행사만 잘 해나가면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무능한 목사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는 해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야, 너 목회하는 거 진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좀 그만둬 줄래?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기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시간까지는 저는 지혜로운 들러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면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도 만들어내고 헌신도 만들어내고 사명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진리가 자유케 되어서 그들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바칠 수 있어요. 1년에 3주 새벽기도 나가는 걸로 자기 훈장을 삼고 그걸 자기 명예로 삼고 거기 3주 동안 빠지지 않았다는 게 신실함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그게 우리의 기름일 거예요. 그 기름이 있으면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13절까지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잤잖아요. 미련한 처녀, 5처녀 다 잤습니다. 더디오니까 다 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더디오십니까? 빨리 안 오시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이라는 게 3번 벌써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이것도 바뀌었구나 개정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삽니다. 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그들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만 만드신다면 대전시에 거대한 영적 흐름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대전시가 오랫동안 영적 잠에 잠들었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달란트 비유도
결국에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 종에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에 따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 5달란트 받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을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을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만해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두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여 주신 대로 남기고 한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회계를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주신 만큼 남긴 사람은 더 많은 걸 받게 되고 주신 것 감추어 두었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적은 것 충성하자 이제 실력이 입증된 거잖아요. 더 큰 걸 맡기고 그리고 최종적인 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오늘은 금요일 날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나,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내 인생의 자아실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회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허비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더 큰 것을 맡겨줄 만한 하나님께 그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 인정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를 다 맡긴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 식물학자가, 전남대 식물학자 그분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들풀을 다 조사를 했어요. 잡초.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뭐예요? 잡초는 없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어나는 들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들풀의 이름을 찾아주고 그 들풀의 효용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 들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설명하는 게 그 교수님 자기 인생의 사명이래요. 최근에 대체의학이 발달하면서 별걸 다 먹잖아요. 우리는 엉겅퀴도 다 따먹고 옛날에 그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질갱이 그거 그냥 나만 하질 않습니다. 개똥쑥 이젠 개똥쑥 전멸 시대가 됐어요. 다 뜯어먹습니다. 왜요? 전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냥 잡초였는데 그게 어느 사이에 그 어떤 의약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효능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5달란트가 5을 남기고 2달란트가 2를 남기고 1달란트가 1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뉴스 들으셨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두 분이 다 시각장애 1급입니다. 이 두 부가 30년 동안 구걸해서 모은 돈이요. 순자산이 20억이 넘습니다. 구걸만 해서 부부가 계속 싸웠잖아요. 왜 싸웠어요? 4남 3녀를 뒀는데 이 아이들 어렸을 때 다 온 가족의 기업화 이래서
애들을 또 뭐 동량을 시키니까, 국어를 시키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속 싸웠는데, 어쨌든 법원이 반반씩 나누라고 판결한 돈만, 그게 은행에 들어있는 돈만 뭐 15억 얼마였었어요. 뭐 집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아마 20억이 넘는 자산을 부부가 갖고 있을 거다. 근데 그 20억 중에서 남편이 벌써 2010년에 은행 네 곳에서 12억은 이미 찾아간 뒤에, 와, 구걸도 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도로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자 내놔! 이러고 소리 지르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노동자 6,0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리고 한 달란트는요, 적어도 16년 4개월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 은행에 요새 은행 안 되죠. 어디도 주식 투자를 했든 간에, 어디다, 아니면 어디 그냥 고리대금이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준 것만큼 내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자기 인생에 남겼나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비전이 뭔지, 지금 걸어가고 하려고 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왜 갑자기 직업을 바꾸려고 그러는지, 사업을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모든 일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남겨놓는, 남는 장사를 하게 도와주는 게 그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자녀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아이 좀 만나보자고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회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비전은 갖고 있는지, 방향은 잘 잡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지, 그만한 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5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5을 남겼어요. 자기 인생을 장사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회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2달란트 생겼나요? 아니요. 나가서 장사를 했죠. 인생을 남는 장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목회인 겁니다. 그 MBC 이병헌 PD가 이병헌 PD 잘 아시죠? 허준 대장금 연출하신 분이, 이게 인터넷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이면식 탤런트 배우 이면식에 대해서 이병헌 PD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느 날 이면식 씨가 이병헌 PD에게 와서 상담을 했대요. 연기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연기를 해야 되냐, 귀농해서 목장을 해야 되냐. 근데 이병헌 PD가 내려가서 목장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내가 이면식 씨가 내 말을 안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왜요? 지금의 이면식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병헌 PD가 아마 그 사람이 없었으면 방송계, 연예계에 큰 손실이 있었을 거다. 그의 천부적 연기가 없었으면 아마 내가 이분이 허준에 나왔나 보죠? 네. 안 보셨군요. 그 천부적 연기를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인생의 비전, 이걸 찾아내고 격려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것. 그런 목사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게 내버려 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더 곁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남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남기는 장사꾼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다 계산했잖아요. 얼마나 행겼는지. 하나님이 심판의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많이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저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둘러리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앞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은혜의 열매가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장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인생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에 의욕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